제가 지금 기도 재단 하던 걸 좀 멈추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로 빨리빨리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가르침과 또 한 가지는 전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을 갖고 이제 좀 확실히 좀 정리되는 것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진짜 그 복음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암흑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콘스탄틴은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고 기독교를 공인화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초대 기독교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샤밧을 못하게 하고 그 썬데이로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여서 태양신이 탄생한 그날 그걸로 이제 바꿔버리고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예배 의식도 바꾸고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지금 이런 예전적 예배가 아니었고 이런 예전적 예배는 태양신을 섬기는 식의 예배 형태로 바뀌고 그들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다 같이 춤추고 유대인들의 예배는 이렇게 됐었는데 바뀌어지면서 찬양하는 성가대가 따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지면서 중세의 1000년의 암흑기,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이후로 5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이제 답을 잘 못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 예언이다.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는 안 풀려졌냐면 이 얘기를 한 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먼저 188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7세대로 나누었는데 그 나눈 것의 포커스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7개를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에 뭘 놨냐면 그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기 시작한 거죠. 여태까지는 다 상징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독립이 진짜 이스라엘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1900년도 초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휴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 독립을 성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기존 복음주의자들이 쉽게 예스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세대주의자를 워낙 이야기해놨던 부분이고 그것을 마치 동의하면 세대주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내 백성이 내 고토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루 만에 국가가 세워지겠다라는 이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다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체 신학이 아닌 성경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 국가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예언의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서 이제 이게 풀어진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정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해석들이 막 되기 시작했죠. 저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조금씩 연구하고 된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일까? 그러면서 이제 조심조심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는 사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엔타임이 정리하고 종말론 정리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있었죠. 메시아닉 주들의 성경 해석은 또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주 그리고 예수를 구약에 있었던 전통과 신약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이런 매너라 교회에 갖다 놓는 데가 거의 없죠. 우리는 종교교육하면서 이것도 우상이라고 다 치웠거든요.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뭐 어떤 상도 십자가도 놓지 못하게 한 게 우리 교단이고요. 십자가는 그래도 놔야 된다. 이게 통합측이고요. 강대상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거 갖고 싸운 게 통합측과 합동측의 차이죠. 아십니까? 모르세요? 교회 딱 들어가면 강대상이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설교하시는 것과 사회를 보는 것과는 다른 거다. 그래서 설교 보는 강대와 사회 보는 강대가 틀려야 된다. 이래서 강대상을 두 개 놓은 게 통합측이고요. 우리는 합동측인데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성경으로 가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가 메시아닉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마치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것 같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대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다시 원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었다가 아델프 신부님 만나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죠. 그분이 전했던 많은 메시지도 있었지만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 들었던 예가 1세기 교회는 1세기 교부들은 1세기 사도들은 이 예로 계속 들은 것이었고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딱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세기에 대한 연구를 쭉쭉쭉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구나.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죠. 메시아닉 주들도 구약 유대이즘처럼 믿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개신교들을 보면서 개신교를 많이 쫓아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그룹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유대교처럼 믿는 메시아닉 주와 아예 다 버리고 그냥 우리 개신교와 별 차이가 없게 믿는 그런 메시아닉 주. 요 절충하는 주. 형식은 자유롭지만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된다. 이런 쪽에. 이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안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일어나는 메시아닉주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거의 이쪽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걸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1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됐죠. 전에는 들었지만 들으면서도 그 말뜻을 이렇게 적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고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의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과 또 신약에 일어나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면서 일어났던 이 두 가지를 다 완성시키는 딱 이렇게 교집합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세기 다시 정리해 보니까 제가 금요일날 이게 딱 정리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지난 주말에 한국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라는 글자 들어가 있고 1세기라는 글자 들어가는 책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싹 주문을 했어요. 15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3권은 품절됐고 12권만 딱 왔어요. 그래서 12권 앞에 딱 놓고 이제 1세기를 파보리라. 그리고 이제 목차를 쭉쭉쭉 시간 내서 봤는데 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책이 거의 없고 다 서양 철학이나 서양 신학의 개념을 갖고 보니까 그때 신학자가 누구였고 신학적 논쟁이 뭐였고 주로 이런 얘기지 1세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어떻게 읽었을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1세기의 예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분위기가 좀 몇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거죠. 제가 드디어 다시 아데프시문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1세기에 대해서 아데프시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영어로 해도 좋으니까 누구 시켜서 번역시키면 되니까. 그랬더니 어제 또 답이 왔어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판이랑 우리 갖고 있는 자판이랑 틀려서 힘드니까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더 어려워졌어요. 네, 여러분 녹음한 거를 이렇게 나중에 해서 책이 나오거든. 영어를 좀 번역해서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또 킴벌리즈 목사님이 저희 그 카페에 들어오더니 자기도 요즘에 1세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찾다가 제가 이랬다는 걸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리플을 달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그 책 사진을 제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진, 거기 있는 책 다 사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국에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오가다가 지금 더 이제 많은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어요. 킴벌리즈 목사님이 갖고 있는 위상 포지션이 있죠. 이 메시아닉주의 대표적인 데모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에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고, 근데 이제 이분도 답을 1세기에 찾은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단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당연하지 뭐. 옛날부터 있었던 표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는 오순절 생각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복음 전도되어지는 이른 교회로 가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 완성되어지고 완성이라보다는 교집합되어서 함께 어우러지고 게다가 엔타임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 위에 서고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풀어지고 이 모든 부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들이 들었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과 또 하나는 전수라는 것인데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 분별 없이 그냥 기독교 서적이면 다 좋구나 이렇게 보죠.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출판사들을 아니까 서적을 첫 번째로 볼 때 출판사가 어디야를 보죠. 저자는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로 어느 교단에서 어떤 책을 낸다라는 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를 묻는 거예요. 요단 출판사는 침례교 출판사예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다 침례교 관련된 미국의 남침례교의 서든 베스티스 이러면서 나오는 책들이 다 요단 출판사 책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다 이러면서 보는 거죠. 출판사를 그렇게 알아요. 또 뭐랄까 여러분 아는 기독교 출판사 뭐 있으세요? 규장은 장사를 많이 하는 출판사로 유명하고요. 교단에 있는 신학적 입장과 상관없이 돈 되는 책을 많이 내는 책으로 출판사로 유명하고요. 도란노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어진 출판사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련된 교회 성장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기는 좋지만 어떤 신학적 어떤 배경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진 않고 목회하는 여러 가지 스킬을 배울 때 이렇게 보는 출판사죠. 또요. 어디요? 순전한 나두는 이제 주로 어노인팅 쪽에 기름 부으심과 그러니까
캐톨릭 계통, 캐톨릭이래. 케이스마틱 계통의 이런 쪽의 책들을 주로 내죠. 주로 이제 그쪽, 그냥 허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릭 조이너나 모닝스타 나오는 잡지들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도 조금 더 나간, 더 신비적으로 나간 그런 쪽의 출판사인 거죠. 이런 식으로 딱딱 색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출판사 많지 않아요. 몇 개만 알면 대충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 8년 전인가 이런 책들을 보고 있을 때 딱 제 마음속에 어떤 게 문제가 왔냐면, 이 정원 목사님 책인데, 어떤 책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렇구나. 기독교 서적이라고 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이거 분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이거 너무 힘드니까 모르니까 목사님이 분별해서 주세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좋은 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디프시모님 이게 굉장히 많이 분별하는 작업들을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은 지키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람의 전통,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전통들을 오히려 지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워낙 많이 깨트리고 바꾸고 이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될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바꿔놓은 전통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이 전통이 또 달라서, 아까 얘기했던 강대상 2개라든지,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도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절대 안 돼, 절대. 그리고 이게 강대상 올라갈 때 이렇게 노타이로 올라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이런 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게 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보면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강대상이 보통 올라면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몇 개 있죠? 7개. 보통 3개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다 홀수로 있어요. 7개. 아니면 많이 있으면 12개. 아주 큰 교회는 24개, 24장로를 표현하는 24개. 근데 목사님이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상 앞에, 거기 의자에 그냥 앉으면 안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걸 뭘로 구분해요? 그 강대상 앞에 방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는데, 옛날엔 이런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탐방 가면, 이 교회 강대상은 몇 개네, 주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앞에 의자가 없잖아요. 이게 희한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볼 때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전에 있었던 전도사 했던 교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자유롭다가, 주일날 목사님이 가운을 안 입었다고 처음 왔던 성도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마다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셨어요. 가운을 입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희한해요. 이제는 개신교는 오히려 막 이게 전통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또 요즘 추세는 감리교 쪽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예전을 중요시하고 이런 형상, 모양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감리교에 가면 십자가도 굉장히 잘 이렇게 희한하게 디자인해 놓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과 사람의 유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그냥 지식의 전달 내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뜻을, 그것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전한 것이에요. 떡을 가지사 전한, 이게 뭐죠?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은 어떻게 해서 가르치게 되었다고요? 이거는 주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고요. 성찬 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좋은 지식이나 좋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고 그것을 전달받아서 그들도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요. 시작. 내가 받는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먼저 너에게 전하였어요. 뭔가 받은 것을 가르쳤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이것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은 거죠.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가르침이다, 티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냥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과학 지식을 가리키거나 새로운 성경적 정보를 가리키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계시의 말씀들. 예를 들면 저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이건 주님이 가르치신 거라는 거죠. 어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됐다는 거죠. 1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나라가 생기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연히 국가가 생겼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과 같은 거죠. 구약 성경은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이요? 한 권이요? 두 권이요? 66권이요? 다양하게 얘기하죠. 이런 건 그냥 성경에 갖고 있는 지식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풀어지고 계시가 풀어진 이런 것을 티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그게 조롱거리라 그랬죠. 나중에 보니까 이는 그의 몸을 가리킴이라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이는 그래갖고 풀어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갖고 예수님 말씀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제가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10년이 지난 뒤인지 20년이 지난 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이거였구나라고 딱 깨달아져요. 저는 그 4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게 최근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우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죠. 계속. 그런 말씀 듣고 나서 꼭 기도의 결론은 뭐였어요? 좋은 밭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밭. 제자들이 묻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다시 물었어요.
가르침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밭은 뭘 비유한다고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 밭인데 이거를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좋은 밭으로 탁 바뀌겠냐고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 밭은 가시나무를 빼야 되는 거죠. 길가 밭은 길이 딱딱하니까 뒤집어 엎어야 기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티칭이 바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요. 저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런 쪽으로 나가요. 여러분은 이게 제가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거를 파일링을 쫙 갖고 있고 그동안 했던 목록을 이렇게 쭉 갖고 있고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고 지금 어떤 거는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5년 전에 했던 건데 어떤 건 저도 모르고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전한 거예요. 지식으로. 이제는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전하면서도 저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또 지식이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또 되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가니까요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지금 어둠의 영과 싸우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4년 전인가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처음 그걸 익히고 아는 척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요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그냥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7 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이런 말씀에 의해서 싸워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계시가 풀어지고 이런 식의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 5년 동안 했던 내용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앞장서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쉽게 소화해내기 쉽지 않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따라왔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만은 아니었구나.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아침은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기초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더 풀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본 바를 행하라고요. 이 행하다라는 것이 그 가르침 받는 대로 살아낸다라는 측면이에요. 이것을 전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그렇게 살도록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전수는 가르침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전수는 실제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함께 만나 어우러지면서 이게 풀어져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이 말씀이 역사한대요. 제가 이게 뭔 얘기인지가 이제 조금 제가 경험되니까 저도 이해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있을 때는 쉽 얘기하고 끝나가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할 때는요. 이게 계속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이제 제가 아테피신 분이 만나고 나서 지금도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했던 게 그분이 말을 세게 합니까?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까? 그냥 처음에 들을 때 제가 인터넷으로 들 때 무슨 여자 목소리 같아. 가량가량가량하고 조용하고 톤도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던 말씀인데 지나가면서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요.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지나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 같이 했던 그런 선교단체에 같이 했던 멤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동산교회 대학부 있을 때 같이 했던 멤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목사님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나 몰랐는데 자기가 리더해서 보다 보니까 목사님 한 얘기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 저런 얘기를 왜 해? 그런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돼서 멤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이건 내가 어디서 들었지? 하면 주로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전수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때는 그냥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에 심겨진 게 아니라 그냥 휙휙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됐는데 실제 현장에 딱 부닥치니까 그 또 했던 그 얘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힘으로 작동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바로 전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단지 너의 선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테피신부님 제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메시지한 게 처음에 성령이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랬는데 듣다 보니까 힘들어요. 완전히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둘째 날 제가 이 얘기했죠. 둘째 날 외부 가서 많이 하는데 토요일 날 이 말씀 들을 때는요 오후 시간에 제가 뭐 진행도 하고 뭐 상황도 보여서 저 뒤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딱 앉아서 좀 듣다가 좀 이래야지 이러는데 정말 제가 4주 전에 했던 설교, 3주 전에 했던 설교, 2주 전에 설교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 이러셨죠. 근데 저는 제가 한 설교는 거의 기억하잖아요. 제가 4주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그분이 본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설교가 이렇게 다르지? 설교가 왜 다르지? 같은 말씀을 풀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써? 그래서 정말 어디 좀 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싹 넘어갔어요. 그 다음은 이런 본문이 있으면 딱 설명하는데 그건 또 2주 전에 한 설교. 순서도 맞아. 근데 또 듣는데 완전히 제가 못 봤던 내용들을 완전 깊이가 다르니까. 그게 그 다음에 딱 세 번째 제가 했던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듣는 순간은 제 마음속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서 나갔어요. 그냥 제가 일이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도저히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이놈, 네가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은 이거야. 뭐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 확 들면서요. 와, 여기 앉아있다가는 이제 땅속으로 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끼기 힘들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저녁 식사 어떻게 됐나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딱 앉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딱 들리는데 또 제가 설교했던 그 본문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인터넷을 다 뒤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 이제 미국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피드백 하시고 했고, 피드백 했던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힘든 게 있었지만 신부님이, 그런데 꼭 이 교회에서 풀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본인이 뚫어내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였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리하고 요약하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다른 분이 또 카톡이 왔어요. 신부님이 저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질문이 있든지 자기한테 하면 자기가 곧바로 대답을 해줄 테니까 무슨 질문이 있든지 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 얘기가 딱 왔어요. 제가 더 겁이 나잖아요. 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처음으로 한번 그 1세기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처음으로 보낸 거예요. 보내자마자 조금 있다 답이 드리고 온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말씀들이요, 제가 이걸 책으로 내려고 그러겠어요. 제 아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요, 왜 책으로 내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막 이제는 신부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얘기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네. 이거 헛이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헛하게 들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풀 스크립하고, 그걸 다시 두고두고 보고, 우리 모두가 다 보려고 아예 이제 자료집처럼 책으로 딱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쉽게 저거 목사님 하는 얘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받아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고요. 이게 전수의 개념이에요. 그냥 한번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이거나 안 지키면 어쩔 수,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은혜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진리가 깨달은 건 이해잖아요. 우리는 이해만 되어지면 됐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이게 전수예요. 그거는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난다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떠내려 갔는지 아니면 내 안에 마음속에 역사로 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건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에 너무 지식을 많이 의지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해서 내가 이것을 잘 살아내도록 성화하며 노력하면 된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속사람 강의를 쭉 정리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로, 머리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생각나게 하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끄집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은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앉아 계십시오. 나중에 신부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해 안 돼도 앉아 있으라고. 나중에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 이게 얼른 날아간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한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다시 이제 중고등부용으로 주일학교용 이렇게 유초등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요. 그 인도네시아 GBI 교회가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아예 목사님이 딱 미리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 본문은 무엇이다. 어디 뭐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러면 한 주 전에 미리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역자들이 그걸 다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그 주에 설교를 해요. 아예 같은 주에.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몇 주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지만, 그래서 자녀가 듣는 말씀과 부모가 듣는 말씀의 본문이 같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풀어내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이제 같이 느끼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 작업이 되는. 그래서 그 GBI 교회의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분은 하여튼 월요일날 하나님이 다음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그 본문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어디 무슨 약속이 있어도 그걸 받기 전에는 나가질 않아요. 해외를 가더라도 월요일날 그 나가기 전까지 그 말씀을 받아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똑같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이 말씀을 받는 훈련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계속 본받으라고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본받을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을 본받으라고요. 제가 이제 저의 삶의 한계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일하고 이런 걸 중심으로 주로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있었던 저의 적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갖고 적용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같이 보게 되어진다. 이 의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왜 성남 갔던 이야기며 뭐 부산 갔던 이야기 왜 하겠냐고.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단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말씀의 역사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 4장 3절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거 우리가 외웠던 기도 문장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미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는 건 사람의 지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에 관련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계속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머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전수되어서 이 비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이 비밀이 전달돼요. 우리 전도해보시면 이걸 알아요. 전도해보면. 희한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설교해보면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 하잖아요. 똑같은 말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은혜를 받으며 막 눈물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졸아요.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한 공간 안에서 똑같이 이야기돼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똑같은 설교를 어떨 때는 다른 데 가서 전하니까 여기서 전했던 설교를 저희 가서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주제니까. 근데 여기서 전할 때 이 말씀이 반응되는 것과 여기서 전할 때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어떤 데는요, 정말 유리에 물이 튀겨나오듯이 팡팡팡 튀겨나오는 데가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데에는 정말 스펀지 빨려 들듯이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냥 이 느낌으로 그냥 와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저의 컨디션의 차이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의 역사한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비밀이 많습니다. 에베소 3장 6절과 9절 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신앙은요, 비밀이에요. 사실 믿음도 비밀이에요. 믿음을 갖는 게 깨달음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이게 깨달아졌다는 지식의 동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로 들어온 건 금방 또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내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예수가 믿어졌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건가요? 사실은 성경에 이 부분에 논리가 없는 게 있어요. 굉장히 논리가 스킵되어질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믿게 되었나요? 이거 자체가 믿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믿게 해야지 이래갖고 막 기도해갖고 그 사람 믿게 만들어요.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어. 이게 되나요? 이것 자체가 신비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신비고요. 교회도 비밀이고요.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이에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 구약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성전, 성막 이렇게 성전 이렇게 갔죠.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사 그러면 1세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성막이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도 엄청난,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 오는 것도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천국도 비밀인 거 아시나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린다고요. 그 땅 안에 놀라운 보석이 숨겨져 있다는 비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안 자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이만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안에 마음의 역사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땅을 요만큼 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놀라운 자기 재산보다 더 어마어마한 몇 배, 몇십 배 되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사는 거라고. 그럼 이 가치를 사셨나요? 그냥 거기다 무슨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마다요, 이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신비가 이루어지는 게 이 가르침과 전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달았고 그걸 살아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순교의 영성에 들어가기를 아까워하지 않았구나. 마지못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지금 마지막 때 순교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역사에 순교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 영성 가운데 제가 보기엔 신부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되니까 그 순교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꺾지 않아요. 그럼 지금 중동에 또 ISIS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서 죽어요.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열정이요. 그럼 그게 믿음이 그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갔는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죽음과 맞바꾸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것이 1차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나눴던 부분이죠. 에스겔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인자야 이건 내 배에 채우라고요. 그 공통점 이게 신약에도 있는데요. 계시록 10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똑같죠?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입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뱃속에는 써요. 배는 이게 약이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도망가고 싶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사라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쓴 약처럼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는 너무 달아서 말씀을 막 꿀꿀꿀 막 먹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내 삶을 비추니까 내 몸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저거 순종하려니까 막 내가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내 안에서 막 부대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툭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데프 신부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 경험을 다 한대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 대단하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안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말씀 듣다 맨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쫓아다니냐 그런데 보니까 쓱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다 그랬다고요. 다 그랬다고요. 입에는 달아요. 근데 그 안에 딱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약이 되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약이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여러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받는데요. 아예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면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한때 굉장히 인터넷에 유명했어요. 그분의 설교가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분이 이제 원어를 갖다 풀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풀어요. 저도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성경에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분이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목사님인데 자살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도 한 병이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자살해서 죽는 것도 병에 걸려 죽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입에서 달고 속에도 달면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입에 달고 속에는 써야 되는 거예요. 입에는 달았는데 속에도 달아버려요. 그러면 당뇨가 걸리거나 당 수치가 너무 올라가나 이렇게 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 역사한다면 오히려 우울증이 고쳐져야 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냐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죠? 물두멍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가 말씀에 툭 나와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성소로 들어가요.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이게 뭐 갈수록 너무 느껴져요. 이거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이러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붙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붙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아 준 거지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대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요 이게 막 드러나요. 일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죠. 성소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요.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얻어진다. 이 말씀이요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가 계속 말씀을 먹고 있으면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 돼요. 내 뱃속에서 차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는데요.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뭘요? 예수를 증언하시고 또 말씀을 증언하세요. 내가 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냥 담아뒀던 그 말씀을 딱 들으셔서 그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빛을 비추게 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상담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나도 몰랐던 말이 막 생각나요. 얘기하면서 내가 감동받아. 내가 이런 말을 다 해?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제 생명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반드시요. 반드시. 이거 반드시요. 제가 하영정 목사님이 자기 교회 7년 이상 있으면 안 된다. 7년 이상 있으면 개척으로 나가든지 개척교회 쫓아가든지 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래서 7년 이상 된 사람 빨리 나가십시오. 그래갖고 몇 번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몰래 숨기고 계속 있고. 제일 곤란했던 건 장로님이죠. 몇 년 있는지 다 아니까. 근데 제가 딱 지금 와서 보니까요.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나갈까요? 속사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나가선 혼자 못 살아요. 초대교회는 5년만 있어도 영적 청년으로 자라면서 어디에 가도 영적 전쟁하며 이기며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는 7년을 있어도 본인이 이 속사람이 커야 되는데 안 크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걸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세이비얼 처치라는 미국의 그 교회는요. 등록을 3년 동안 안 받는다 그랬죠. 그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돼야 돼요.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르심의 구원의 확신은 기본이고요. 부르심의 소망과 자기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발견해야 되고 그 사역이 제대로 할 줄 알면 그때 교인으로 받아요. 그 교회는 300명을 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에 접해요.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 그 교회에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 300명은 다 사역자예요. 그 성도 300명은 다. 그러니까 뭐 주의 뜻이 모르는지 분별 이거는 교인 자체가 안 돼요. 이러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냥 3년 정도 되어지면요 계속
이 훈련이 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이 말씀의 깨달음과 그것이 내 안에 전수되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정말 그냥 분별이 돼요. 제가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은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맞아 이 얘기했지 생각이 솔솔 나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무슨 의미와 배경을 갖고 얘기했는지가 이제는 다시 들으니까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앞부분 간증이 많았지만 뼈대만 축축축 이야기했더라고요. 뼈대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강의의 중간쯤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만났는데 신부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 문제 해결됐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갖고 듣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 너무 기도해줘서 응답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마워하니까 얘는 했지만 자기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넌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각하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봇 옷을 입고 나가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제사장 얘기할 때 그것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성전 뜰에서는 백성들 향하여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정체성이 이거느니라 이러면서 제사장이 이야기하지만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요 말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올려드려요. 마치 우리나라 지극히 황송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에봇옷에 12개의 보석, 12개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 이거 올려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거 이은정 선생님 한 얘기인데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신나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가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어떤 부분은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이미 성경에 뜻이 있고 성경에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존재하는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이미 문제가 왜요?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그럼 이 초대교회에 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하면서 그거였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로마를 사랑하고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요. 근데 이거 말씀이 위대한 걸 알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에 화로가 앉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적을 하나님 적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우리를 박해하는 네로를 완전히 불태우십시오. 번개마저 죽게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말씀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했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바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두 가지 가르침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전수요. 그래서 이게 됐던 거죠. 나처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처럼 하면 돼. 내가 이 말씀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돼. 이것이 전달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서 되겠어요? 우리 DNA가 이거라니까요. 유기체적인 구조로 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DNA가 이렇게 막 번식이 안 일어나는데도 계속 보면서 참고 있었던 건 뭐냐면, 번식이 일어나려면 그걸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신에부터 변화가 있고 그 영향으로 그 다음 같이 하는 사람 변화되어지고 이게 퍼져가는 거죠. 아니, 내 안에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속상할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뭘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내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탓할 게 아니고요. 그건 나의 거울이 될 가능성이 참 커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무슨 교육학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과 전수에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카타콤에 있는데도 그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돼요. 우리 같으면 그 자녀들 다 뛰쳐나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여기서 못 살아. 엄마는 여기서 죽더라도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난 도시로 갈 거야. 난 로마로 갈 거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2대째, 3대째, 4대째 카타콤에 계속 살면서 그 믿음이 전수가 돼요. 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믿음의 이 신비가, 교회의 신비가 그들 안에 더 풀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DNA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딱 요 구조예요. 제가 요 말 표현을 몰라서 했던 건데요. 요 가르침과 전수의 요 구조로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구조만 1대2, 2, 3, 2, 3 시스템으로 가겠다.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구조의 겉모양이고 그 안에 흘러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가르침과 전수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제일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뭐냐면 제가 뭔가 잘한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실수한 거 얘기할 때 굉장히 통쾌해하면서 그러면 마음에 막 안정을 누리면서 목사님도 저런 실수를 했구나 이러는 거기에 막 약간 희열까지 느끼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계속 이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수되어서 내 마음에 기경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변화의 놀라운 그것이 내 안에 전수가 돼요.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충성된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전수되어진 걸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인데요. 정말 초대교회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주일학교 딱 예를 보면요. 주일학교는요.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치면 해요. 그것도 성경 지식을 가르쳐요. 선생님을 통하여 전수받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그런 구조도 아니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서 아이들이 안 바뀐다. 선생님의 삶의 그 모습이 전수돼야 되는데 이게 1년마다 선생님 바뀌고 2년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전수될 관계 형성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제일 전수는 언제 잘 돼요? 집에서 부모한테. 뭐가 전수돼요? 좋지 않은 것까지 다 전수되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것까지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이 계시적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과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음과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전수되어진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내 이것이 그에게도 흘러갔구나라는 걸 통해서 역사가 됐구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가르침과 전수의 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